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 또 7주 지난 그 다음 주에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하든지 6월절이라든지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 사실은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금방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1년에 7번 7대 절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왜냐하면 말로는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7대 절기를 계속 매년 반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6월절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서 오순절도 되고, 또 오순절 신앙이 점점 자라서 마지막 추수감사절 신앙까지 그렇게 성장합니다. 자, 우리 주일은 몇 번 있죠? 1년에 52번입니다. 사실 52번도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복이거든요. 1년에 52번. 10년 예수 믿어서 몇 번 주일 성수했어요? 500번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예수 믿었다 하면은 이 주일 성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맥주를 지키라, 그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여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위치가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외워서 실천에 옮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6월절 통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상을 받았으니까 무교절 와서 무릎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고 세례사 걸려서 내 자신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냐면 개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혼자 신앙 보면 단단하게 세워졌거든요. 자, 혼자로서는 알맹이로서 신앙이 세워졌어요. 근데 왜 오순절 가야 되느냐? 오순절은 떡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둘, 셋,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신앙입니다. 그때에 바로 자,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히 받자. 이게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성령 받으려고요. 여러분, 120 농군도들이 120명의 성령을 다 받으니까 이들이 뭘 합니까? 3,000명을 수용해요. 그러고 나가서 5,000명을 수용해요.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100명, 200명, 10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리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내 속한 직장이든 반드시 변화가 된다. 그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명령 중에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꼽아라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명령.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살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야,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뭐가 다르냐?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와서 내 입으로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할 때 요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은 믿을 때 받았어요. 이거는 단회집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 말한 거예요? 충만한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오늘 얘기는 성령 세례 받으라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미 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 통해서 물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위에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거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한 거예요. 그 지금은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또 강조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약속을 들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본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래서 120명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은요 사실상 여기 모인 120명 무리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은 요즘식 말하면 촌놈들이에요. 무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 무식한 분들 이렇게 사실 무식받았거든. 그러나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그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 있고 싶은 자리겠어요? 불편한 자리예요. 무시당하는 자리예요.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안 떠납니까?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기서 뭘 줄이는 거예요? 성령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에게 성령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뭐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본 사람이 알아요. 운동하다 보면 목이 마를 때 이 냉수한 이 자리 얼마나 시원하게 만들어줍니까?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시골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하늘에서 비 온다! 이 소식 들으면요, 얼마나 기뻐하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는 목마름이에요. 성령 얘기할 때 내가 성령이다,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목마름이 있으면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솔직한 말로 그 부분은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받고는 솔직하게 살아보십시오. 힘있게 능력있게 활기차게 여러분 잘 못 살아요. 지쳐요. 믿기는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피곤도 찾아오고 때로는 병도 찾아오고요. 막 고달픈 그런 세월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힘쓰심이 있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회복이 있겠다, 그런 같은 갈망과 갈증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분명히 주신다 했잖아요. 마음 자꾸 두드리면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가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성령 임했는가?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은 뭐였어요? 모였더니,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성교에 모였어요. 이 모인 자리, 혼자 기도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였을 때 1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거기 뭐예요? 성령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두세 사람 모인 곳을 함께하게 돼요. 혼자 너무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라고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신앙은요 관계를 통해서 신앙 승수를 합니다. 자, 성령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사랑이라 인내 자비 양식 충성도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개인 열매예요.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전부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나 혼자 사랑은 무슨 사랑? 짝사랑이지. 둘이 해야 진짜 사랑이지. 함께 사랑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혼자 사랑은 짝사랑이잖아요. 그거는 관계 속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이 안 돼요. 모든 열매는 관계 속에서 함께 모일 때 관계.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관계를 뭐 하는 자예요? 이끌린 자예요. 원래 이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라고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 비방자예요. 이 관계에서라도 둘을 하나로 쪼개는 거예요. 나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나누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막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조심해야 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신 날까지가 말씀. 지금은 사실 말씀 지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한다? 피합니다. 모일 필요 뭐 있어? 뭐 집에서 유튜브 영상 보면 되지 뭐. 영상 얘기 들으면 되지 뭐. 좀 그래서 참 많습니다. 관계를 잘 알려드리면 관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만 사람 다 모이잖아요. 성격 다 다르고 기질 다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모여라는 거예요. 지지고 뽑고 싸워도 모여서 관계 속에서 자라기 원하는 거예요. 오순절 임했다고 오순절날 그 떡에 누르고 있었겠어요. 오순절이 왜 그런가?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누룩이 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한데 누룩이 나왔겠느냐? 왜요?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죄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게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도 또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나오려고 아니고 함께할 때 성령 충만 임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자,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 자,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 중에 자, 이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뭐를 의미합니까? 귀를 통해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2절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귀 깊이 한번 해보세요. 음성이 들려요. 어디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진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이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성령 세례만 받아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 말씀이 주시는데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십니다. 들려오는데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변화받을 때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바람이 나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태풍 한번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지진 같은 경우도 할 만하고 큰 강풍이 불어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깨집니다. 그러니 이 강풍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분다면요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성도 이런 뭐예요? 들리잖아요. 소리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에스겔 8장에 마른 뼈들도 생기를 되어냈을 때 소리가 전파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로 가봅니다. 두 번째 3절 불의 시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 효요. 각 사람이 하나씩 일사됩니다. 지금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 만나니 전부 불덩어리가 하나씩 여러분 얹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위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불이 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120명 모두 나에게 각 사람에게 다 임하셨어요. 근데 불은 부른데 뭐예요? 혀는 뭐 하는 거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불러서 태워주잖아요. 이 불은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산불 삽시간에 태우죠. 집 한 채 삽시간에 태워버립니다. 공장 건물 보세요. 몇십 분 만에 다 태워버립니다. 이 성령을
불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 더러운 것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신분, 제도, 우리나라 가서 양반, 쌍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술, 담배 끊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성령 불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역사가 그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교회에서 부운동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변화들, 회개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불의 역사예요. 자, 불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너무 없네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언어가 나오죠. 여기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16개 나라가 나와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저리가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로 말씀을 전했던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16개 나라, 사실 이들은 주로 그 나라 언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였는데 동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1장까지는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습니다. 하나, 단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어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이놈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죄 안 지었으면 이렇게 많은 국어가 필요 없는 게 말이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뭐 했나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산 거예요. 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야망 욕심을 들어가 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오순절날은 동시 통일이 됐다는 것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 받으면 소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여러분 언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친절하다. 뭐가 친절해요? 많이 친절한 거예요. 저 사람 온유하다. 뭐가 그 사람 온유해요. 말이 온유한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좋은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 하는 것은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결국은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원초적으로 들어가보게 뭐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소통이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들하고 솔직한 말로 소통이 됩니까? 특히 영적 문제 소통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해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선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래 맞아 나도 이 경험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감정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뭐가 돼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대화해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보는 사람 통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자,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이 제자 중심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게 베드로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약속했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약속은 이미 예수 주셨거든요. 그 약속 성취가 사명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보였어요? 3,000명 그리고 5,000명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다락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당장은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광장에서 선포하는, 직장에서 선포하는, 현장에서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셨던 성령 우리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